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고라의 반역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전히 원망과 불평의 습관을 버리지 못했어요. 만나를 주셔도, 물을 주셔도 조금만 힘들면 불만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번 징계를 내리셨지만 마음 깊은 곳에는 불순종의 씨앗이 여전히 남아 있었죠. 그 씨앗은 겉으로 보기엔 보이지 않았지만 광야의 뜨거운 햇볕 아래 서서히 싹을 틔우고 있었습니다. 그 불만의 씨앗을 키운 사람이 바로 고라였어요. 고라는 모세의 사촌이었고 레위 지파 중에서도 존경받는 인물이었습니다. 성막 봉사를 맡은 특권이 있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만족이 없었어요. 그는 아론 집안만 제사장 직분을 갖는 것에 질투를 품었습니다. 왜 나는 여기까지밖에 안 되는가? 왜 나에게는 더 높은 자리가 주어지지 않지? 그의 마음은 점점 교만에 사로잡혔습니다. 고라는 혼자서 음모를 꾸미지 않았어요. 그는 가까운 르우벤 지파의 다단과 아비람을 끌어들였습니다. 이들은 야곱의 장자의 후손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지도자의 자리를 얻지 못한 것에 불만을 품고 있었거든요. 고라와 다단, 아비람은 함께 모여 속삭였습니다. 모세는 더 이상 지도자로 적합하지 않아. 우리가 나서야 해. 우리가 이 백성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자. 여기에다 명망 있는 250명의 족장까지 합류했습니다. 이들은 백성에게 영향력이 큰 사람들이었어요. 이렇게 해서 반역은 단순한 불평이 아니라 조직적인 운동으로 발전했습니다. 백성들의 귀는 흔들렸어요. 맞아. 우리가 왜 이렇게 광야에서 고생해야 하지? 가나안에 못 들어간 것도 모세 탓 아니야?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두려움보다 분노가 커졌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억울하다고 따지거나 사람들을 모아 힘으로 맞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땅에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는 이미 수많은 밤을 눈물로 지새웠습니다. 불순종하는 백성을 위해 울며 기도했고 하나님의 진노 앞에 몸을 던져 간구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이미 목자의 마음, 부모의 심정이었습니다. 모세는 백성 앞에서 담대히 말했습니다. 아침에 여호와께서 누구를 택하셨는지 보여주실 것이다. 내일 각자 향로를 가지고 와서 분향하라. 하나님께서 직접 판결하실 것이다. 백성은 웅성거렸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드러날 것이라는 긴장감이 광야 진영을 휘감았습니다. 모세는 혹시라도 그들이 돌이킬까 싶어 다단과 아비람을 불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오히려 오만한 말로 대답했습니다. 네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게 했구나. 그런데도 네가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우리는 가지 않겠다. 여러분, 얼마나 뻔뻔한 말입니까? 애굽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부르고 하나님의 인도를 모세의 욕심으로 몰았습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는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쉽게 왜곡될 수 있는지를 봅니다. 진리를 거절하면 결국 사실을 거꾸로 해석하게 됩니다.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광야의 아침 햇살이 뜨겁게 내리쬐을 때 고라와 250명의 족장들이 향로를 들고 회막 앞으로 나왔습니다. 수많은 백성이 주위를 둘러싸고 웅성거리며 지켜봤죠. 사람들의 눈은 모세와 고라 사이를 오갔습니다. 과연 누가 오를까? 오늘 모든 것이 판가름 날 것입니다. 그때 모세가 선포했어요.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소속을 삼켜 산채로 수월에 빠지게 하신다면 이 사람들이 여호와를 멸시한 줄을 알리라. 모세의 말이 끝나자마자 땅이 요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땅이 갈라지며 거대한 구덩이가 생기더니 고라와 그의 가족, 그의 장막과 모든 소유가 한순간에 삼켜져 버렸습니다.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사방으로 도망쳤습니다. 곧이어 하늘에서 불이 내리더니 향로를 들고 있던 250명의 족장이 불타 죽었습니다. 광야 진영은 숨죽인 침묵 속에 휩싸였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하게 나타난 것이지요. 이튿날 온 회중이 다시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다. 여전히 그들은 사실을 왜곡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사탄의 역사로 돌리고 모세와 아론을 살인자로 몰았어요. 그 순간 전염병이 퍼졌습니다. 진영 곳곳에서 사람들이 쓰러졌어요. 수천 명이 죽어갔습니다. 모세는 아론에게 소리쳤습니다. 향로를 가져가라.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아론은 향로를 들고 백성들 사이로 달려갔습니다. 쓰러진 자들과 살아있는 자들 사이에 서서 향을 피웠습니다. 그는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서서 중보했습니다. 그 순간 재앙이 멈췄어요. 그러나 이미 14,700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이런 반역이 일어나지 않도록 확실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각 지파의 지팡이를 성막에 두게 하셨지요. 다음 날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꽃이 피며 살구 열매까지 열렸습니다. 죽은 막대기에서 생명이 솟아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후손을 제사장으로 택하셨다는 분명한 표징이었습니다. 백성들은 그제야 두려움에 떨며 외쳤어요. 우리가 다 망하게 되었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라의 반역은 단순히 옛날의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늘에서 사탄이 하나님을 대적했던 반역의 축소판이었어요. 사탄도 이렇게 말했죠.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교만은 패망의 앞잡이입니다. 불평은 공동체를 무너뜨립니다. 잘못된 동정심은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자비로우십니다. 아론의 향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표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셨습니다. 아론의 지팡이는 우리의 메마른 심령에도 꽃을 피우게 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보여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우리는 고라의 반역 이야기를 통해 교만과 불평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배웠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아론의 향로와 지팡이를 통해 여전히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숨어있는 불평과 시기를 다스려 주시고 죽은 지팡이에도 꽃을 피우시는 성령의 은혜를 우리 삶에 부어 주옵소서. 모세처럼 기도의 사람으로, 아론처럼 중보하는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